교회라는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를 아주 의리의리하게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없다면,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그리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으로 덮음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에 합당하게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형성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우리 6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죠. 끝이 났다고 우리 느헤미야 6장 15절에 52일 만에 그 일이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느헤미야가 애쓰고 힘썼던 성전 건축이 진정으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해파된 곳, 그리고 사람이 없던 곳, 그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 7장부터는 성벽 재건 이후에 그 공동체를 재건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며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전까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올인했다면 이제 오늘 7장부터는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나가는지,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사람을 세우는 신호를 주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건설되기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예배하기에 합당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형식적으로 찬양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담긴 그런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레위인을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제사를 돕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성벽을 재건할 때도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설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삶의 목적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거기에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가장 중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마음의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영혼으로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자리, 그 때가 바로 예배하는 때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공급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은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 예배가 가장 우선되길,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중심이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를 세웠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사실 이건 두 번째로 세웠다기보다는 동시에 혹은 먼저 세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어요? 문을 지키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해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본질이, 공동체 회복의 본질이 성벽이라는 형식적인 건물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벽이라는 외형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벽하게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세운 성벽,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들어낸 기적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나를 온전케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환경, 큰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고 오랜 시간 신앙의 연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신앙의 연차들,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여러분 신앙을 지켜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요? 성벽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어졌기에 성벽이 무너졌음을, 이스라엘이 회파되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새 성벽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지켜질 것이라는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약에 내가 회파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게 되었다면,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욱더 철저한 기준으로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내가 휴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는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어떻습니까? 그냥 느헤미야를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성벽도 재건되었고 무언가 내가 그래도 조금 한숨 돌릴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리더로부터 쏟아지는 이 말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일찍 문을 닫고, 그리고 보통 때보다 해가 훨씬 더 많이 뜨고 난 후에야 성벽 빗장 문을 열어야 한다. 더욱더 철저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지위들이 있을 텐데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각각의 위치 반차를 따라서 절대로 각자 위치에 맡겨진 것을 놓치면 안 된다고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당신들 집 앞도 각자 철저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우리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시간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든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집사든 성도든 누구든 간에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때요? 각자의 집에서, 교회가 아닌 그리고 다른 사람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방법이 너무나도 세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호흡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사단이 우리 신앙 안에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깊은 원칙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일도 목요일도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회파된 공동체로 회복해 하기 위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내려지는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숨 돌릴 틈이 있다면 한숨 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실제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빗장을 일찍 그냥 풀어버린다든지 문을 일찍 열어버린다든지, 그래 여기는 내 집이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 혹은 내 집에서는 내가 잘 알아, 이 정도는 충분히 해도 내가 신앙을 누릴 수가 있어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말을 지나간다면 어떻습니까? 금방 회복 공동체가 뚫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전도사, 집사,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성벽을 바라보며 이젠 괜찮겠지, 이제 한숨 돌렸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에 참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뚫리면 공동체 전체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받으시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더욱더 강력하게 타이트하게 지켜나가는 신앙이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회복하는 데 핵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냐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을 세웠는데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니하고 하나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쪽이 하나니가 누구예요? 아우, 형제 있는 거고, 하나니는 군대 충성하는 종입니다. 먼저 하나니를 보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하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느헤미야하고는 다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인 아우인 하나니를 선택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왜 하나니를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이에요. 그런데 동생 하나니는 어떻게 했어요? 와서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일심보다도, 그리고 형을 통해서, 형이 이루어놓은 그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기보다는 오롯이 하나님의 공동체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형에게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형을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이스라엘로 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도 느헤미야의 형제들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녹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지 않고 성벽을 재건하고 지키는 역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높은 위치에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냐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영문의 관원 하냐나. 높은 사람으로 치자면 관문을 지키는 장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군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왜 사용했다고 합니까?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면 충성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이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 돼 있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영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냐의 뛰어남이 있었습니다. 다른 용맹스러움이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언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서의 위치 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주인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각자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리에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수하게 충성된 일꾼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꾼들이 많은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내 관점에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급한 시점이죠.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충성된 일꾼이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단 한 사람의 그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형태를 나누어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해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단들이 섰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바를 결론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사람을 세우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여러분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둠과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이라는 소리는 잘 안 나오네요. 이걸 보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성은 광대하고 잘 지어졌는데요. 거민이 희소해요.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높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너무나도 멋지게 건축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단지 사람 무리의 숫자 많은 것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잘 건축해 놓고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낙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어떻게 했어요? 전혀 그러질 않았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고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이전에도 성벽이 재건되어 안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셨습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공동체를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밤에 돌아보게 성령이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셨던 것처럼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민장들과 기인들과 백성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만 그 비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이 비전을 감동케 하고 공유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눈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힐, 세상이 기뻐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있을 그 공동체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텅 빈 곳에, 정말 황폐한 곳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한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받은 상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비전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 있으면 어둠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여 내 안에 빛이 작동하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그 먼 비전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을 강력히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이기도 하지만 리더 느헤미야여서 성령 충만 받아서 비전을 바라봐야 하지만 또 우리가 이 공동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 공동체 구성원의 입장에서 사랑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좀 따라와 보겠습니다.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계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앞쪽에는 7절부터는 돌아오기엔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 귀환자들 중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쭉 있었다고 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몇 명이요? 900명, 1,050명, 1,000 몇 명 하면서 1,000명대의 사람들이 있죠. 그걸 대충 다 더해보면 한 4,200~3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돌아오고자 했던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회파된 예루살렘에. 근데 더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43에서 45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43에서 45절의 사람들 그리고 또 문지기 레위 사람들 문지기로 세웠죠.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인원을 세어보면 약 한 36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숫자보다는 10분의 1 정도 돌아왔어요. 레위인들과 그리고 문지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좀 낮은 계급이고 평민 계급입니다. 어찌 보면 수발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그들은 낮은 위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끄트머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돌아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라면 어땠겠습니까?
내가 또 가서 그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섬기러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섬김 자체가 인생이고 삶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헌신이 있었습니까? 우리 70절에서 71절을 한번 보죠. 70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족장들이 역사를 위해서 보조했고 방백은 금 1천 헌물한 겁니다. 귀족들과 족장들과 방백이 헌물을 합니다.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족장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7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상당히 큰 금액을 그들 또한 내었습니다.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또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에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도, 힘든 상황 속에도, 그리고 자신이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바닥을 닦고 힘든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귀하죠. 이들이 일꾼으로서 다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공동체에 이들의 이런 헌신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회파된 곳에서 새롭게 그렇게 성전을 일일이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는 동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공동체 안에 사랑의 헌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 공동체 전체가 메인바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특히나 이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절 이하를 보면 6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내용 중에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60절부터 65절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질 못했고 뭔가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명단을 만들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새 은혜를 준다라는 그 믿음과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어떤 어려움이 있었건 그 사람들이 반드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도저히 돌이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상처 입었던 걸 생각하면 도저히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인 도저히 돌이킬 수 없고 절망 속에서 죄 속에서 허덕였던 사람들, 족보 없고 계보가 없고 대체 내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와셔서 사랑을 주시고 쏟으시고 보혈로 그 죄를 씻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거기에 이 공동체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이기에 그 사랑으로 희망을 품고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넘어서 은혜, 새로운 은혜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배의 은혜로 넘어서 그냥 예배를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 예배의 은혜,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교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과거 완전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 감사를 넘어 안심으로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7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명단을 만들고 계십니다. 만들어 놓고 계세요. 보낼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는 우리에게 보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명단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것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커갈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님 사랑 주세요. 주님,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부정적인 악한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 육신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